김명수 집사입니다. 시편 74장.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의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더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화당을 불살았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의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의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3절과 14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샬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참된 제자도를 향한 경고와 또한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길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집이나 건물에서 좁은 문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특히 오래된 가옥이나 궁전 그리고 도시에 만들어 놓은 이 좁은 그러한 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문들은요, 대개 집 주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종이라든지 노예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또한 큰 부자가 드나드는 그런 문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다니는 그러한 문이 바로 좁은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결코 화려하고 큰 문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계속해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길 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큰 문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은요, 필수적으로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그런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 그리고 섬김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가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스승의 그 말씀을 거역하면 결코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또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우리 가운데 힘듦을 주기 위함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을 외면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왜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것일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외적으로 이 예수님의 존재가 볼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작지 작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총구석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빌립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 총구석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과 배경을 보면서 예수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고 외면하고 찾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요,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협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길이 좁다는 거예요. 이 협착하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길, 그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세상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권력을 다 버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과 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우리로 하여금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속삭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좁은 문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 길로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만 가는 사랑하는 모든 동명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좁은 문이신 그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 길로 가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본문 15절 말씀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봐요. 그 속 사람을 보고 속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양의 털을 쓰고 오는 그 이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양의 털만 보고 그 사람을 양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가 아니라 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잎사귀만 봐요. 그리고 꽃만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과 그들의
그 목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좋은 말만 하니까, 그리고 또한 달콤한 이런 언어로 속삭이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잎사귀와 꽃, 겉모습을 보지 말고 뭘 보래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저 그리스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고 선하게 다가온지 알더라도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잎사귀, 꽃, 겉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로 갈수록, 종말의 때로 더욱 갈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을 더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은요, 왜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넓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라.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냐?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힘든데 왜 이럴 때 힘든 길을 너희들은 더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지금은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좁은 문으로 더욱더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없지만 그 문 넘어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때론 외롭고 쓸쓸하죠.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의 뒤만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만 들어가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온갖 말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없지만 또한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우리가 그 문 넘어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의 뒤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의 우리의 삶이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